오늘은 이제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말씀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어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때 이제 근방에 살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해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전에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크게 패하고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국경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충분히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모압 땅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22절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그에게 보내서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신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자기 나라와 전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더 옳았을 것 같습니다. 또 발람에게 그가 선지자니까 발람에게 차라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올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를 그 전쟁 여부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락왕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일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근거 없는 확신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일을 그르치고 어렵게 합니다. 관계가 깨지게 하고 그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하기보다는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왜 두려운지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에 정말로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많은 복채를 가져온 사신들을 맞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는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발락 왕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스토리를 발람 선지자는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를 해결하고 또 그 관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발람은 사신들과 그들이 가져온 물질에 마음이 들떠서 지금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발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불의의 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여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 진짜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그들이 누군지 알고도 그들과 함께 가도 되냐고 묻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신들에게 가서 그들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발락왕은 포기하지 않고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서 그대를 높여주고 또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줄 테니까 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키고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갖 것을 다 가져와서 또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지까지 막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그들에게 이제 초대를 거절했죠. 그리고 발람은 그 요청에 입으로는 많은 은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다시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관철되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기를 강력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혔는데도 다시 묻는 것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물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다시 묻기도 하긴 하죠. 발람은 사실 처음부터 그들과 가고 싶었고 또 자기에게 약속한 재물과 권세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시 묻는 발람에게 그들과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막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로 요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즐겁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진노로 그의 요구에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켜 채찍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는 발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니 허락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길에 서 있어요. 하지만 재물과 권세의 눈이 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가 타고 있던 나귀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납니다. 발람이 이 나귀를 길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어떻게 해요? 막 짓누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너무 발이 아픈 거죠. 까이고 막 피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좌우로 피해야 할 데가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서고 나귀가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발밑에 확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이제 막 분노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죽일 듯이 심하게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발람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발람은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하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리분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동화에 나올 법한 일입니까? 나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발람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나귀가 말하는 상황을 보고 대답하기보다는 말문이 막혀서 어리둥절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발람이 분노에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귀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동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면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누가 밝혀주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발람이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귀도 보는 것을 왜 못 보냐, 그리고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그 사악한 길을 막으려고 나왔고, 나귀가 자기를 보고 3번이나 피하지 않았으면 발람을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참, 속이 구린 사람들은 말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막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말이 뭐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람은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곧장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고 하시고, 발람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발람은 멈추지 못하고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다시 갑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저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발람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는 그런 여로보암 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죄악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벌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 그 징조를 알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려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져서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그 팔이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면서 왕상 13장 33절 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혼자의 모습입니까? 여로보암만의 문제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발람처럼 여로보암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발람이 이제 드디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변경에 있는 이제 성읍까지 나아가서 막 버선발로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오면, 그들을 저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는 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발락이 온 것으로 너무 기뻐서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그 고관들에게 아주 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입에 넣어주신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저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발락이 원수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데려와서 막 금 보아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는데 막 엉뚱하게 이제 축복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발람이 이제 발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발락이 이제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3번이나 이동을 합니다. 3번이나 이동을 하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주 정말 진하게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만큼 축복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 하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저주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고 발람은 발락에게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마지막 예언의 말씀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는 모압에 대한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네, 한 규, 한 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이방 나라에도 선포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고 또 그 외 이방 나라 에돔 족속, 아멜렉 족속, 겐 족속, 아스루 족속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예언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실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락 왕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넉넉감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눈이 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